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사명을 주셨는지 당시 상황과 함께 목사님께서 생각한 하나님께 받은 비전, 기도 제목,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 부분을 한번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비전과 사명. 글쎄, 저는 어떤 사명과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걸은 거지. 서서 어떤 무슨 뭐 비전과 그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선할 내가 기도에 온다고 하시면 한마디로 우리 식구들 열심히 믿으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생활 접고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이상 느야도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하겠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런 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전도자의 사업 그 자체. 우리가 이제 치유승향일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이드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시면서 서원이 그때 이루어지신 거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개척하셨고 또 개척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어떤 그림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인도하신 대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원하셨을 때 또 결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와 결심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결심이라기보다는 오직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 부모가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하나 열정, 열망. 또 우리 아버님이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 불사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도저히 아버님 이길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의지한 거지. 하나님 우리 식구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원이 쉬운 건 아니라서 좀 눈물 흘리며 서원한 건데 그때가 서울 생활이 많이 있었거든. 내 본래 꿈은 기업가가 되는 것이었고 큰 기업가가 되는 것이지 목회자 이거 생각 안 해봤고 근데 그걸 포기를 해야 되니까 힘든 서원이었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 그래서 서원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러면 첫 예배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첫 예배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모습이나 분위기가 어떠셨을까요? 기억나죠. 예배 숫자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때 이영재 권사님 돌아가신 그 화약도에 다녔는데 늦으니까 와서 예배 드렸고 그때 아는 사람 둘인가 처갓집에 그때 사촌 언니하고 그렇게 드리면 네 분, 총 네 분. 네. 네. 그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첫 예배 때 어쨌든 서원을 이루는 첫 예배일 텐데 어떤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바나 그런 게 없었고 어쨌든 실행을 한다 전혀 없었고 네. 나는 원래 이론주의자 그걸 따지고 보는 사람보다는 실천하는 거니까 무조건 하면 그냥 실천하는 거지 앞뒤 보지 않았지. 예배 장소는 좀 어땠습니까? 아이고 장소야. 그냥 지금 2층 네, 그거 20평에다가 네. 한쪽에는 우리 숙소 만들고 한 2평, 네.
의자 그리고 강대상 전부 다 손수 만들어서 맞아요. 의자 20개, 10개 그 강대상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 그 강대상 그거죠. 전혀. 기억나는 게 그 음식을 나누는 이런 그 행사가 있으면 베니어판 위에다가 흰 종이로 이제 깔아서 상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떡이나 이렇게 음식 놓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던 모습이 이제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탄가스 냄새도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났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저 어렸으니까 커 보였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건물을 보니까 되게 작다. 그때가 몇 학년이었나? 제가 3학년인가? 3, 4학년 그때 이제 권용재 장로님이 반사 선생님이셨을 때. 네. 그리고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에 큰 점이 있는 여자 선생님이 이제 이순자. 미국에 가 있는 이순자. 네, 네. 이순자. 그 선생님이 이제 반사 선생님이 하셨던 기억.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네, 네. 기억날 때만 해도 한참 몇 년이 지난. 같이 지난 날이지. 네, 제가 78년도에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교회에 3, 4년 후에 오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니까 또 어머니 아버님 나가시고 3, 4년 지나서 제가 또 나갔던 것 같아요. 개척하고 한 4년 정도.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어서 같이 또 식탁이 좀 네.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첫 예배 드릴 때 그 초기에 그 예배도 준비하고 또 성전의 가장 집기 되어지는 부분도 우선 손수 제작하셨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어떤 거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으실까요? 환경은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하게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못 느꼈어. 그냥 어떻게 보면 행복했다고 할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지킨다는 나는 그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는 그거 하나에 대해서 감사했고 고마웠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았고 연락가스가 나도 그것도 향기같이 느껴졌고 뭐 그랬어요. 연탄가스 어떻게 향기로 느껴져요? 그리고 옆에 차도 좀 옆에 그 화장실이 막혔는데 그거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전부 다 떠서 네. 막혔으니까 사람 화장실 봐야 되니까 네. 내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똥 네.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내가 그때 저기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비닐도 없어 그냥 확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놓고 떠가지고 그거 내비고 그랬어. 근데 그걸 내가 그런 건 있었어요. 교만인지 몰라도 내가 없어서 이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것도 오히려 감사해야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서 그런다고 비참한 건데 나는 그때 하루 일하면 어쩌면 한 달치에 다른 사람 한 달치에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니 그랬어요. 한 달치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한다면 비참한 건데 난 이성 가지고 난 나가면 한 달치에 하루 일하면 번다. 그 돈 가지고 똥을 파가지고 이렇게 논다는 건 부끄럽지 않았고 비참하지도 않았고 또 그 변냄새 났지만 시골에서 그 똥찌개 잡았기 때문에 뭐 그람새나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하나도 못 느꼈어요. 하나의 은혜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그 시절에는 또 시대가 주는 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개척 당시에 주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 중에 지금 또 말씀 이렇게 주셨지만 자신감도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게 충만했죠.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 거 필요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 피안하고 살던데 다 포기하고 필요 없다. 난 내가 한다. 네.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이지만 헌금 나오는 건 업종물이 재정적으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다. 그걸 감사하죠. 그래서 재정 정리 딱 하고 모자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헌금하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한 번도 재정에 그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내가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재정 어떠냐고 그러면 뭐 많이 붙이죠.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헌금 딱 하고.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재정의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개척해서. 그건 감사하죠. 네. 하나님은 은혜죠. 지난주 원로 장로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여쭤봤더니 성전 건축 1차, 2차 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지어서 나르시고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비 오는 날이 그리웠다. 비 오는 날에 음식을 그래도 안 하고 그냥 몇 분 인부들이 그때는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끝나고 식사가 끝나니까 오히려 비 오는 날이 그리웠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권사님께서 이렇게 추억을 하시면서 근데도 직접 음식을 해서 성전 건축에 이렇게 참여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같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거든요. 그 은혜 크죠. 네, 목사님 또 그 당시 성전 건축 1차 어떠셨나요? 어떤 느낌. 건축하시면 성전이 이제 2층 교회에서 그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나 비전,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계획을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지만 네. 계획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셨죠.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7년 안에 계획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네, 기도에 제가 잠깐 곁들여자를 하면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이었지 무슨 교회에 대한 큰 기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도해서 양이 되면 그 양을 기르자는 그런 신념, 각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개척교회 입장이니까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7년 안에 7년 되면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비전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개척 당시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명확하게 응답하셔서 7년 되면서 우리가 1차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75년에 개척해가지고 1982년도에 저기 있을 거예요. 그날 그 입당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7년 그것도 4월달에 입당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날짜도 없이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참 그게 그냥 하나님 은혜지. 아멘.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땅을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180평인데 158평인데 이거 잘라 팔자고 한 거 살라고 했던 거예요. 뒤쪽을. 근데 앞쪽은 이제 주인이 안 파는 거죠. 뒤쪽만 우리 100평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주인이 그냥 외상으로 그 땅을 가져가라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옆에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동남교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 안에 네. 삼거리 쪽에 아니 여기 바로 옆에. 네네네. 바로 옆에. 그 지금
커피숍 위인가? 그 집에.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날마다 이거 돌았대요. 3년을 돌았는데 그 집에서 내가 절을 남기는 분인데 땅 주인이 칠시라고 하시죠. 땅 주인이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교회 짓는데 교회 파느냐? 돈을 현찰을 줘서 안 파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예상으로 가지라고 예상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유아시신데요. 그러니까 예상을 땅을 무슨 예상으로 줘요? 그 다른 목사님 할 때는 현찰도 안 팔았는데 우리에게는 땅을 예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왜 외상으로 주셨나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건 잠깐.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이에요. 네. 돈은 모자르고 우리 입장에서 네. 살 수는 없는데 옆에 목사님은 동남교회고요. 동남교회 목사님은 충분히 다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여건임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주신다고 한 게 돈은 모자르지만 외상으로라도 그럼 사십시오. 근데 그 상황이 본인의 마음이 아니야. 내가 이걸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팔기는 했어요. 팔고 나서 그 후회를 양반이 왜 그랬나? 절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돼? 불교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런 분인데 팔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연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틀어놓으면서 교회 짓는 걸 다 해온 거야. 그러니까 팔기까지 우리가 구입할 때 그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당신도 그냥 해놓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아니거든.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던 네. 마음이 네.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를 구입했잖아. 네. 계약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아니 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역사.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일하셨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7년 동안 교회 교회가 아니고 기도응답에 그 기도가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7년 만에 딱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것도 중간에 얘기한 대로 돈도 어떻든 없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그런 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맞아요. 저기 뭐 수양관도 그렇잖아요. 이해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양관도 글자 하나 틀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요. 세상에서 볼 때 대교회라고 하는 큰 어떤 그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터전 위에서 이제 또 앞으로의 함께 하실 은혜가 소망이 됐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혹시 그 개척하시고 나서 그 목회사역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기도 제목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셨는지? 나는 없어요. 왜냐면 아니 7년 안에 이제 성전도 이제 개척할 때 기도 제목이셨다고 하는데 어떠라고 날마다 그 기도지 뭐. 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들이 7년 혹시- 동안 그게 감사한 게 새벽 예배마다 연성 네. 느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많이 굶었죠. 네, 네. 교인들이 다 그걸 해줘야 되는데 새벽마다 그 새벽 특별 집회를 했거든요. 성도들이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금식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또 대타로 하고 또 안 하면 또 대타로 하고 아주 많이 굶었죠. 아, 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 릴레이 금식 기도에는 그때 많이 굶어서 그런지 말씀은 안 하셨고요. 원래 장로님, 사모님께서 기도는 참 많이 했다. 철야 기도 많이 하고. 노래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했어요. 철야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휘장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잠깐 쉬시는데 바로 강대상 뒤에서 쉬시던 것도 이제 이렇게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그 기억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또 기도원 기도 많이 가고 많이 갔죠. 그래 기도로 7년 동안 어쩌면 7년 세월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 기도 생활이에요. 전혀 뭐 7년 동안 기도 생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라는 거는 기도만 릴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식도 릴레이를 하는 하루 금식. 하루 금식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하다가 정해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하면 나이가 맡겨라. 그러면 이제 못하면 내가 대신하고 내가 안 하고 사모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에 친리교회 목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저쪽에 어디에 뭐 천호대로 쪽에 친리교회 교회에서는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지역은 그때 군자 중앙교회였거든요. 이 군자 중앙교회 땅이다 그러더래요. 지역이다. 그 사기는 그 개척 그만뒀어요. 우리 기도로 우리가 전다.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50년에 대한 가장 큰 어쩌면 그 기도 바탕에 지금 교회가 서 있을 거예요. 난 그래서 같이 동참해준 저기 고삼상, 이영복, 이내연, 김성구, 신남출 잊지를 못해요. 나는 사람이 사근사근 못해서 이렇게 안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분들 마음에 있어요. 고삼상 장로 보면 참 귀한 분이지. 이영복 장로 보면 참 고마운 사람이지. 이남 장로 보면 참 감사하다. 김성욱 장로 보면은 참 그분도 참 정말 감사하다.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난 그래 언제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군자중학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좀 시험이 들었어요. 한 번은요. 위기가 있었네요. 네, 시험 큰 위기 있었죠. 위기가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죠. 다 나가고 고3상 이영복자 나오나. 그때 권찰이었어요. 그치? 권찰. 근데 두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동산계가 된 거예요. 그때 이러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참 그분도 잊지 못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송목사님 말씀 때 그 영혼의 암흑기 같은 느낌으로 교회의 위기가 아마 지금처럼 더 다져지고 성장하려고 그런 위기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교회를 바꿨지만 마음에 위기라고 느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다시 하겠다. 항상 다내어도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너희들 나가면 더 좋은 사람. 나 딱 그러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는 게 얽매임 없어요. 우리 기도한 게 있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이랬는데 근데 또 막 그런 거 있어. 하나님이 안 되면 이제 소원을 갚았으니까 안 한 세상 나간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안 되면 그렇죠. 안 되면 그냥 돈 벌자. 아니 딱 생각나는 게 그 야곱이 그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내가 소원 이루어 드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당당하다 그런 자신감으로 또 그거 사역하셨던 어쩌면 그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도 영적으로 그냥 열정은 있었지만 성숙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런 건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게 뭐 문제들이 나간 거 문제가 안 됐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뭐 하나 당신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나는 근데 전혀 마음에 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고삼상이나 이영모 장로가 목사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나도 당당했지만 또 사람이라 그분들의 그 격려, 위로가 힘이 된 거예요.
있지 않아요? 지나간 50년을 좀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그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중보하신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시각에서 또 목사님의 어떤 목회를 사모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에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눠주실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나간 50년 가운데 일화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게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네. 너무 좀 광대하지요. 그러나 좀 줄여서 네. 지금 한 50년 지나면서 또 인생의 70을 넘어가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척하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큰 교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냥 지휘하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뭐 그게 모르니까 은혜 받은 마음에 그냥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달려오면서 최선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환경으로 볼 땐 열악했고 상대가 볼 때는 좀 치근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정모 씨 댁인데 굉장히 이제 안쓰러운 거야. 그때 새댁이잖아, 새댁. 그러니까 전화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을 때니까 얼음을 얼려서 갖다 주고 당신 남편 생일 되면 또 아침에 같이 식사도 하자고 했고 굉장히 배려를 좀 많이 해준 입장인데 안쓰러우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도 초라함이나 어떤 이런 걸 못 느꼈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때는 초코파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20대 중반 후반 얼마나 그때 청년이잖아. 그 지금은 먹고 싶은 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가운데도 꿈이 있을 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걸 굉장히 실감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그 비전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냥 현실 속에서 꿈을 가지고 그냥 큰 비전이라 꿈이라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그냥 열심히 달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 아름답다. 다 이루어 놓고 나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을 보면 다 이루어봤지만 허무함으로 느껴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가진 것 없고 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미약하지만 최선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장 귀하고 그걸 내가 지금 느껴요. 요즘은. 그래서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다? 그때 비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에서도 당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요. 다 누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건 아닌 걸로 알아.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사역에서 손을 놓고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셔요. 그냥 일하시면 일하시는 만큼 대가는 주어져요. 그 대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는 있어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전혀 아니에요. 그때 쌀 없어서 대박으로 사서 먹고 끼니 채우려고 물국수 가지고 먹고 이럴 때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할 때니까. 꿈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짓고자 하는 꿈.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때 행복하자, 그때 뭘까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 일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때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힘으로 또 주시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물질로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 다하는 그 모습, 그걸 나는 참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때는 잘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지요. 네, 몰라요. 그때는 이게 당장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니 내가 비록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이러할지라도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못 느낄 수 그때 있어요. 당시에는 잘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면 느껴요. 지나고 나면 네. 7, 80이 돼서 솔로몬 같이 네.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는 허한 거야. 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감사, 만족, 영광.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없어도 있어도 최선 다하는 모습 정말 난 바라고 그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기뻐함을 누려라. 네. 저는 꼭 그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도 이제 말씀드리니까 뭉클뭉클해지고 있는데 이제 또 지나간 50년과 함께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50년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50년 교회 부흥과 교회들의 신앙 성장, 변화 이런 게 있었지만 또 앞으로의 그 50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현재의 동산교회에 어떤 말씀을 좀 주시고 싶으신지. 그래요. 그거 어쩌면 가장 심각한 가장 문제. 심각한 문제고 현실이에요. 그 이유는 그 인구 소멸하고 또 인구 소멸도 큰 문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런 일들은 뭐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으니까 중요한 교회가 기독론이 바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담임 목사가 그냥 좋은 것은 기독론이 바로 되어 있다는 거. 기독론이 흔들리면 그게 끝장이에요. 그냥 세속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라서 아무런 그 교회에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변화도 기독론만 바로 되어 있으면 이건 성경적인 기독론이에요. 근데 지금도 성경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아멘. 근데 기독론이 전부다. 근데 그 정상적인 기독론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독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켜야 돼요.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뭐 교회에서는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저 그 교회가 그거는 제한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기독론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끝까지 간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공동체에 그 속한 사람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이게 세상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이제까지 50년 온 것이 사람의 신이 아니에요. 아멘. 난 나를 보면 알아요. 난 하나님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 기도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것이 마지막 끝에 목적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기독론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변해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독론이 변하면 교회는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왜 교회는 쓸데없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네 분 있네 젊은 사람들 절대로 기독론을 타협하면 안 된다. 아멘. 그것만 또 여러분뿐 아니라 동산의 뭐 성도가 기독론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 죽느냐 사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타협을 해요. 다른 건 다 타협을 해도 그런 타협을 써. 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럼 된 거 아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 무뎌되어져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현실 또는 현대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걸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 지금 우리 합동집도 그러고 교회들 기독론 다 버렸어요. 예수 밖에 또 구원이 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아니 교단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교단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해야지 그냥 신학 공부를 적당히 해가지고 해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목사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요새 운동도 하시고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그냥 늘 그냥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로 와서 마치는데 이제 난 지금도 일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일을 못하게 해요. 아니 저희가 보더라도 그 사모님 원로목사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세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아 보이세요. 그냥 그걸 보기만 그래요. 차이 안 날 수가 없죠. 저희가 볼 때는 청년처럼 보이는데 과한 표현이십니다. 언제같이 모르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어요. 저희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가끔씩 때문에 많이 뭔가 변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건강 괜찮으신지. 근데 건강은 그냥 하나의 은혜로 사니까 은혜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죠. 네. 그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뭐 좀 별로 없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나가지 않는 거 이게 그냥 나의 바람이고 기도고 소원이. 요즘 가장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시간 많이 보내시는 일이나 어떤 일상의 내역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참 그게 소개를 해준다면 아까 그랬더니 그냥 그날 하루도 주님 함께 하다라는 기도와 기도. 마지막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그 기도로 하는데 하루에 가끔 그저 컴퓨터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네. 또 산에도 이제 올라가고 아, 등산도 하시고. 날마다 하지요 하고 TV도 좀 보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렇다고 막 교회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저 이렇게 돈 좀 벌어가지고 주여. 아니 솔직하게요. 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다는 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 거의 넉넉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도 좀 보고 그러는데 뭐 그런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시죠. 나누면 대상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되면은 별로 안 되죠. 안 안 되지요. 되죠.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지요. 안 되죠. 네. 그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뭐 이제 노년의 일상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건강 관리 차원에서 네. 조금 산행, 이제 아. 그냥 산책하는 거 하고 또 주부의 사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게 내 입장이다 보니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 예, 네. 주방에서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50년과 또 앞으로의 50년에 대한 소망.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명확한 기독교 바탕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래서 안심이 되지만 워낙 사회나 주변에서 그러하니 교회를 놓치지 말고 타협할 수 없는 그 가치에 좀 용산교회가 흔들림 없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50년 함께한 50년을 축하하고 또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내가 보니까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꿈도 컸고 아주 컸죠. 아주 컸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냥 현실에 열심은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큰 걸 이렇게 바라지 말고 주어진 현실 그냥 거기서 그걸 주어진 현실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걸 주 안에서 누리는 게 좋아요. 주 안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탄의 어떤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탄은 들어 마음을 진짜하거든요. 그럼 사탄은 못 이겨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마지막 보면 그냥 그 사람이 그 인생이나 그 인생이나 똑같아요. 마지막 나이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너무 이제 살아오면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상대와 비교하지 하지 말고 말고 주어진 네. 자리에서 네. 나에게 어떤 최선을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릇 그 모양대로 깨어지지 말고 더럽혀지지 않고 잘 간수하면서 쓰여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국 그리고 승리하더라고.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듬어져야죠. 요즘에는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절함도 없고 저희 아이들 보면은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염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되어질 50년을 바라볼 때 정말 근심스럽다는 얘기가 그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개척 그 시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 땅에서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로 살아보니까 그래. 기적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성장하면서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 뭐 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 그 경제 사정이 우리 때하고 또 다르잖아. 결핍이 없죠. 결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아쉬워서 기도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 탄식하는 그 세대를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와,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 과연 교회가 얼마나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친정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식구 우리가 보이더래요. 기도하고 와서 여기는 동산교회 그때 군자중앙교회 지역이구나. 그 스스로 그냥 걷어가지고 딴 데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밖에 없고 인생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죠. 은혜 밖에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 백성은. 은혜 안에 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하면은 다 이기게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저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안타깝지. 지나간 50년에 대한 은혜도 기도 바탕에서 주신 은혜이시고 그렇죠. 앞으로의 50년에 대한 소망도 기도 바탕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100년을 관통하는 단어는 기도예요. 변함없이 기도네. 1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네. 기도를 강조하는 거는 기도가 우선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뜻은 오직 하나님, 네. 그냥 하나님으로만 네.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기도밖에. 근데 지금 청년들 세대, 어린 유년 일치부 세대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겠냐는 거지. 부르짖겠냐는 거지. 그게 이제 안타까울 뿐인데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지요. 그러면은 오늘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너무 많은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성도들하고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실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고맙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게 대해서 감사 고마워. 생각도 못했는데 속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느낀 건 그래 괜찮다. 저런 친구들이랑 미리만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겠다. 장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교회 소망이고 서 목사님의 복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교회가 서졌고 50년 동안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오늘까지 온 것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에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교회가 동산교회가 큰 거에 서울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모든 구성요원들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수고하는 사랑하는 저희 일꾼들 꼭 복 주셔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하는 현실이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인 그 감사를 주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셔서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 고마워요.